오늘처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심각성을 잘 파악해서 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진압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31번 확진자가 신천지임이 밝혀지면서 대구 신천지 장막성전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제부로 3,150명, 사망이 17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바이러스로 가득한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도 혹시 감염자가 아닌가 하고 갑자기 기침이 나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풍랑이 우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런 환경적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 분이라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게 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쳐 건너가게 하게 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깊을 때까지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 닥쳐 오므로 말미암아서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제 아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베드로가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베드로가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의 행동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악령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해치려고 오는 악령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공포에 떨었고 소리를 지르고 경악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 그들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 곡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청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폭풍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나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즉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심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태가 심각하고 치료가 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즉시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8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부정한 질병으로서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격리된 그런 병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고 기도하자, 또 믿음으로 선포하자 깨끗하게 즉시로 나병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에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이 하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 말의 권세가 하인에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권세가 있는 분인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사돈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유급에 처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치료가 필요할 때 즉시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두림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불꽃 들기 가운데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두려워 떱니다. 과연 이 애굽의 바로왕이 나를 인정할까? 아니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할까? 누가 보내서 네가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고칠 수 있고 모든 전능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실 그분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해서 해방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구원할 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두려워 떠는 그런 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은 그들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들이 종종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었고 두려움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이도록 상상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상상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또한 이 소리를 지르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환경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 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그들이 환경에 눌려서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이 들려오는 그런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으로 온 국민이 두려워 떨고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 우리들도 곧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것 같던 착각을 상상을 하기도 하죠.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뉴스는 참고를 하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이러스의 광평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시편 9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지른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정말 부족함을 느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절대 이 말씀을 붙잡는 한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변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추락했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서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그때 지혜로운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들은 굉장히 고독감으로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부모와 격리된 것 때문에 고독감으로 굉장히 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 전하,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My son John,
I love you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막 곳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굶주림과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이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요, 나의 아들 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 글을 본 순간 희망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색대에 이어서 아들은 구출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 유입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의 풍패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걱정 근심으로 몰아가지만 절대 이곳에 집중하지 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 왜? 너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까. 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멸했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렸고 무력화했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거야. 이미 승리했어. 너는 이걸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를 따라와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절대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작았구나, 근데 믿음을 작게 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심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이유, 십자가 승리를 이루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 마귀의 참소가 있었고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다,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패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집중해도 실패합니다. 환경에 시선을 집중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시선을 집중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바다가
잔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여전히 풍랑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나 풍랑의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 결과 베드로는 믿음이 작아져서 약해져서 바다에 빠져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약함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승패는 시선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정부의 실책도 아니고요, 어떤 방음막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풍랑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자, 밤 사경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밤 새벽에 사경에 바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성공했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1847년에 태어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84세까지 살면서 1093개의 특허 발명품을 만들어 낸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참고로 토마스는 성경의 인물 도마를 의미하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00주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에 사용하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서랍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이 딸랑 놓여져 있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고래의 뱃속에 있어서 희망이 없던 요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고 바라보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이 세차게 불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바이러스 모든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이 풍랑을 잠재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